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에서 설교 한 편을 올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어느 아래 살아가고 있나요? 로마서에서는요, 아래라는 말이 9번 등장합니다. 이 아래라는 이 주제는요, 사도 바울의 또 하나 중심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이 아래 뜻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를 증언하고 있는가? 이 아래라는 이 진리를 성경 어디에 의해서 깨달았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걸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울은 이 아래라는 말이죠, 이 진리를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깨닫게 됐는가? 아래, 언더, 중문으로 지시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통해서 보시는가, 그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요, 뭘 통해서 보시는가? 만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요, 율법을 통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다 죄 아래 있는 거죠. 다 죄인인 거죠. 요즘 공직자들 청문회라는 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훌륭하고 아주 정말 의로운 분 같았던 분들도 흠이 많은 걸 볼 수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있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보시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다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우리를 보실 때요,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아래에 있게 됐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거죠. 자, 이에 대한 예표,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요, 이렇게 그림자로 또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린 양, 6월절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말이죠, 문 임방 좌우설주에 뿌리라, 그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밖에 나가지 말라. 6월절 양을 잡아서요, 피를 뿌리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나가지 말라. 피 뿌리는 안에 있으라는 거죠. 이렇게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주신다는 거죠. 이 집에는 벌써 심판을 받았구나, 저 피를 봐라. 그러니까 또 들어갈 필요가 뭐 있나, 건너고 넘어가자. 그래서 6월인 거죠.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도 그 피가 성도들에게요, 뿌려주지 않으면 효용이 없어요. 이게 이 늙은 종이 안타깝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피가 뿌려지는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줄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듭남을 주시고 그 피를 뿌려주시는 거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아래라는 이 진리를 증언했는가? 그게 레위기에 나와요. 속죄소 염소의 피를 가지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말해요. 그냥은 안 돼요. 속죄제 피를 가지고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가 뿌리라. 위와 앞에 뿌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피를 통해 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속죄소 위치가 어딘가?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출애굽기에서요 이렇게 이제 계시를 하셨어요. 속죄소를 법궤 위에 얹고. 여러분, 이게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게 속죄소예요. 법궤 위에 얹으라. 그러니까 속죄소는요 법궤 뚜껑과 같아요. 그러면은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돌비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십계명의 돌비가.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가 율법을 덮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래, 언더, 지시야 이 원리를요 이보다 더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요 어린아이들도 유년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반면 대학자라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속죄소 법궤 안에 증거판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속죄소가 속죄소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퀘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죠.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속죄소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퀘션, 피가 뿌려지려면요 대속죄물이 죽어야 되는 거죠. 이 피가 주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가 뿌려짐으로요 그래서 속죄소가 된 거죠. 신약에서는 이를 히브리서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누가요? 우리가요. 구약시대에는 누가 들어갔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근데 신약에서는 만인제사장 설이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게요 천주교의 신부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죠. 또 지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된 셈인 거죠. 그렇죠?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됐으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왕 중 왕이 또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일이 언제 되어지나요? 예배를 드릴 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앉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 이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때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만나 주시는 거죠. 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요?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게요.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서가 있어서가 아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서요, 우리의 구원은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을 폐하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 너 필요 없어, 저리로 가라 그러셨나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그래요.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고대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율법은요, 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저 여자를, 저 유도선이를 돌로 치라.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더 굳게 세워준 게 됩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죠. 왜요? 이제는 참소할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면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나니라. 바이노민스 단어부가 바이노민스라 바이노민스라는 거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왜 그럴 수 없는가요? 바이노민스 왜 절대 그럴 수가 없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는가요?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야. 왜 절대 그럴 수 없나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요,
두 번째는요, 나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봐,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러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으신다. 전도의 문이 막힌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영화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니라. 질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 몸을 지배할 수가 있다 없다? 형제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 몸을 말이죠,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성경은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나,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아내는 그리스도 영을 모셨는데 이 몸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입이고요, 눈이고 손이고 발, 이게 다 지체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사탄이 우리들의 입을, 우리들의 말을, 손발을, 이거를 불의의 무기로, 그래서 막 교회를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몸을, 지체를 지배할 수는 있어도요, 우리 자신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 지배할 수 없어요.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은 지배할 수가 없어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사탄에게는 우리 지체를 악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죠. 내 하나님에게는 먼저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의 아들이 원하던 대학교 또 어떤 직장에 입사하게 됐다. 그럼 봉투에 감사헌금 넣어서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를 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둘을 드리는데 사탄은 우리들의 지체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점에서요, 우리 죽을 몸을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인 겁니까? 우리들의 죽을 몸에요, 이 썩어질 입을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쓰신다니. 그래서 복음과 윤리가요, 그러므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왜 자비하심이라고 그러나요? 이번에 20대 대통령 된 윤 대통령이 저를 장관으로
국무총리로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번기로 쓰시겠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시겠다. 그러니 이게 자비하심인 거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 보고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나요? 너의 몸을, 어떤 사람들의 몸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의 쓰실 의의 병기로 산제물로 드리라. 아무에게나 그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주님의 피로 사시고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향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기독교 윤리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러므로 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삶에 이게 윤리예요. 벌판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화도 주지 못했어요. 마음판에 복음, 새겨진 복음만이 성화도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돼야 돼요.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부은 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잡아다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도록 나를 잡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인 거죠. 복음이 이끄는 삶이 성화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은혜 아래가 아니라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달리 말하면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도서에는요, 해 아래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말이죠. 햇빛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춰주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비를 믿는 사람들의 논에만 내려주시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밭에도 논에도 내려주시죠. 이게 해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일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이 수고한 모든 게 다 헛되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39번이나 나와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그분이 많은 이제 국보급 보물 이제 골동품들이요, 또 명화들을 많이 수집을 했죠. 그걸 나라에다 이제 기증을 했죠. 그걸 하나하나 모으면서 얼마나 애끼고 정말 보람있게 머리맡에다 놓고 그걸 만지면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떠날 때 하나라도 가지고 갔나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영혼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영혼밖에는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마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면은 해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 아래로 들어오라고 복음을 전해서 초청할 사람이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바로 형제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